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매인 것으로 오히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게 하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과 스스로 취할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실상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과 함께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6장부터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7장 8장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6장부터 8장까지는 두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는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하였더니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올라서 아이성을 칠 때 성이 아이라 깔보다가 혼줄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줄 나고 나서 엎드려, 장로들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니 너희들이 범죄하였다. 범죄. 그 범죄가 아간의 범죄라 해서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 그래서 치러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너희가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제거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이성을 치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쳤더니 점령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성을 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과, 죄송합니다. 여리고성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라. 아이성을 쳐서 너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고 우리가 취할 또 소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생활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치라, 올라가라,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사파의 손에 넘겨지면 우리가 빼앗기고 당하고 억압받고 통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던 것을 도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또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는데 이기니까 이제 문자도 안 와. 문자도 안 오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손에 넘겨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이 천하 만국을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게 절하라. 그래야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넘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탄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변질되어서 바알신이나 숭배하고 선동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넘겨지는 거예요. 넘겨지는 거. 우리가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방주 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니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이긴다는 것은 확실한데 불안해요. 불안해. 그러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위에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마 3월 9일 날 지금까지 전 전국적으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루 만에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요. 정신없이 기도의 향연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 뒤에는 7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또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고 제일 뒤에는 후군이 따르는 것입니다. 4가지로 무장한 자들 7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후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 제사장은 7 나팔을 불 것이며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나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크게 외치라. 크게 외쳐서 크게 외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악한 놈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소리의 능력을 발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경과에 안 무너집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소리 지르니까 진동에 의해서 떨림으로 금이 가고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너지거는 들어가서 점령하라. 점령하라. 특별히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집은 죽이지 마라. 기생과 그 가족들은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정탐군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정탐군을. 그 정탐군을 살려줬으니 그 집은 건드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붉은 줄을 맨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문설주가 문지방에 언약양에게 피를 발라래요. 재앙이 떡쳐도 그 집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안 들어간다입니다. 7년 환란이 올지라도요, 7년 환란이 올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요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는 기생 나악과 그 가족들은 살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죽이되
거기서 얻는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창고에 들리라 것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는 놈이 있었어요. 도둑질하는 놈이. 첫 번째 아간의 범죄.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 아간의 범죄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다 여호와의 창고에 들리라는데 누가 설득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자가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완전 범죄 없습니다. 모든 범죄를 은폐한다 할지도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CCTV 안 잡혀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좌파 정권이요 어떤 해골같이 생긴 놈이 정권 20년 연장한다. 정권 좌파 정권 20년을 연장해야 돼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하면서 20년 연장하려면요 정직하게 못합니다. 속게 된 거예요.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들이 입을 열어서 크게 소리치면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 대선 때도요 부정선거하고 그때 저는 원고형이 아닌 노트형을 받았어요. 노트형 투표지를 노트형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집사람 야 그거 도장 찍기 너무 올리더라. 그 문재인 거기 찍힐까봐 싶어서 조마조마 찍었다. 뭔 소리 하냐, 넓어서 잘 찍히던데. 그래서 투표지가 두 장이구나. 하나는 원고형이 있고 하나는 노트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트형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물어봤어. 보니까 원고형 투표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노트형 투표지를 받은 사람. 그런데 뉴스에는 원고형 투표지를 받다는 사람은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노트형을 받은 사람은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야. 내가 그럼 돌았나? 내가 정신 나갔나? 지방선거도 그렇고 4.15 선거도 그렇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교안 장로님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회개하고 보니까 야 이거 현장에 가니까 부정선거가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를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이 꿀맛을 봤는데 또 부정선거 안 하겠냐 이게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4대 목표를 가지고 12월 4일 날 혁명위원회를 조직했어. 4대 과제 달성. 첫 번째 부정선거 방지,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세 번째 백신 패스 반대, 네 번째 정권 교체.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부정선거 방지됐고 겨우 방지된 거예요. 겨우 24만 표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된 거예요. 또 백신 패스, 강남에서 백신 패스 반대하고 또 이 광화문에서 또 백신 패스 반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도하고 현장에서 싸우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싸우고
정권 교체. 정권이 20년 연장하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부정선거 감시단입니다. 생명을 걸고 사전투표가 감시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은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사형을 시켜버리든지. 예전에는요, 부정선거하면요, 사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강하게. 이번에는 이제 6월 달에 또 선거, 지방선거 있어요. 지방선거. 뭐 대전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서울, 뭐 또 강원도지사, 뭐 경기도지사,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뽑는데 전에는 우리가 당했지만 이번에는 2번 이상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하고, 그래서 어제 유튜브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순위가 누구냐 하면 보니까 한교안이 한교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부정선거 했는데 3월 9일 날 부정선거 했는데 300만 표를 도둑질해 갔어요. 300만 표를. 300만 표를 도둑질 적었다니는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더니 1% 딱 더 많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거는 그래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오히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거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요,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더라. 예. 기억하시더라. 너희 객이 400년이 지나서 이방에서 벗어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 이것을 결성할 때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3개월 만에 50만 명이 결집했어요. 50만 명이 결집해서 여기저기서 감시하니까 막 이게 터져나오니까, 아니 이 노정이라는 이 여자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사과하고, 문씨도 가만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아이고 유감이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뒤집어진 것. 참 밤잠도 못 자고 설치면서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또 싸워야 되는 거야. 또 싸워야 되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 표를 받았지만요, 미국산 쇠고기 선동에 꼼짝 못해서 당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월호 가지고 이것들이 선동하고 뭐 하는가 또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의 정신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거든요. 교회가. 아니 겪어봤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껄핏하면 금요일마다 말이야 문자 보내가 통성기도 하지 말아 했었고, 몇 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말아 했었고, 그게 될 일입니까? 이제 뭐 정권도 바뀌니까 이제 그런 문자도 안 오는데, 우리는요, 교회는 소리가 나야 되니까, 교회 통성기도 소리가 나고 성가대의 소리가 나고, 또한 설교자가 소리가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우리 가슴을 때리고 불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무도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 전체로 범죄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사람이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요,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 한 명 잘 세우면요 온 국민이 잘 돼요. 이승만을 세우니까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교육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를 알아라 이게요.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토지개혁을 하니까요 이게 양반 싼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반 싼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을 해서요 경찰 가면 경목을 세우고 병원 가면 원목을 세우고 군대 가면요 군목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니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요 나라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건요 이것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형통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은 썰어버리는 거예요. 썰어버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너무 죄악이 간증하니까 물로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무 죄악이 간증하면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가장 빠른 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국가도 살고 회개하면 가정도 살고 회개하면 교회도 사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커집니다. 죄는요 양심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있을 적에는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시도 잘 나오고요 영감도 잘 떠오르고 또 영성이 있어가지고요 이 넓게 보이는 넓게 보여요. 근데 죄를 지으면요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요 왕궁에 들어와서 왕이 되니까 옛날처럼 기도 안 해. 게을러져요. 옛날처럼 배도 안 고파. 배고프면 하나님 밥 주세요. 또 위협을 하면 하나님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누가 전에는 사울왕이 맨날 쫓아다니니까요 하나님 사울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왕궁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하니까요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지면 딴짓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녁 때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소리가.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뿅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 여자와 더불어 동침합니다. 그 여자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람을 보내요.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임신했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임신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집에 가서 휴가 줄 테니까 좀 쉬어라. 이것은 그 임신한 것을 우리아에게 뒤집어 세워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집에 안 갔니? 아니 다른 분들은 열심히 지금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냐고.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또 한 번 더 권유합니다. 좀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휴가 넉넉하게 줄 테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다가는 들키게 생기니까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이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지시합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해달라. 딱 봉인을 하고 딱 우리아는 간에 자기의 목숨이 가는 걸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딱 편지를 주니까 요압이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저 맹렬한 싸움에 앞서 나가게 해서 궁지에 몰려 죽게 하라는 겁니다. 맞아 죽게 하라. 요압 장군은 또 다윗의 또 충신이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지시대로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앞장서서 용감하게 나가다 궁지에 몰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며칠 동안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것이 악하더라는 겁니다. 악하더라.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은 가만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한 예화를 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인데 양과 염소가 심이 많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암양 새끼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딸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떤 객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가진 양과 염소가 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다가 참 나쁜 놈이네. 아니 그런 놈은 가만두면 안 되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도 주고 뭐 필요한 대로 다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며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며.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였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는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자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바짝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용서는 한다. 그러나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으나 일주일 만에 끙끙 앓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51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51편.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 당신이 그 사람이라여 제가 들통나자.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서 이 다윗이 일주일 동안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 고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또한 회개의 영이 있어, 겸손의 영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겸손의 영을 솟게 하시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전무성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겸손한 자와 함께 가며 통회한 자와 함께 가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솟게 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솟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상간의 집에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가 가정부에게 걸려서 그는 영창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영창에서 나가면 반드시 이 가족들을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 그래서 영창에서 나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그 집을 습격했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가족들을, 일가족을 도끼로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보니까 전에 영창 보낸 상관은 이사가 버리고 다른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이제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이 신문이 크게 났습니다. 크게 나서 어떤 안국선이라는 집사님이 이것을 보고 갑자기 전도를 해야 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이 사람을 다 감옥소에서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또 면회에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면회를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세상을 저주하고 악망 가득한 이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단 한 말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데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슴이 팍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갖고 회개해서 사형장에 끌려갈 때까지 그 안에서 수천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또 형장에 살을 때 인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서 밝은 얼굴을 하고, 비록 사람은 죽였지만 거기에 대한 사형을 받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셨다. 다윗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너는 내가 죄는 사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원수에게 그것을 보였으니 아이는 죽으리라. 아이는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가 해결을 안 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겸손한 자의 영, 통행한 자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참패의 원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왕과 백성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너의 손에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니까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하여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군을 보냈습니다. 정탐군을 보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이성은 아이니까 간단하게 이긴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이기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지들끼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3천 명이 오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참패를 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이없게지자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날이 저물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였다. 범죄. 그 범죄는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몰래 훔쳐간 거예요. 누가 몰래 훔쳐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범죄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도둑질. 그 도둑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조입니다. 하나는 예물입니다. 예물. 예. 그래서 십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사람에게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더 크다는 게 더 크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예. 하나님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는데 도둑질한 거 없는데 하는데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헌물이라 했습니다. 11조와 헌물. 예. 그래서 11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11조는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 네.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둑질은요, 예물입니다. 예물. 11조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 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취하는 물건은 헌물입니다. 헌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창고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요. 여호와는 자기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망령된 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야
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라.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창고에 있을 물건이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 이것은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대형교 목사님도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돼요. 북한 가가지고요,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하나님의 돈을 김정일이한테 주고 김정은이한테 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한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져가가지고요, 북한에다 갖다 주고, 하나님 돈 가지고요, 말이 심장병은 진다는 거지. 어느 교회는 병원 지어주고요. 병원 지어주면 북한 주민들이 치료받습니다. 다 그 북한 자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자금으로. 교회 돈을요, 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권 유지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요, 교회에서 거둔 돈이 어디 다 들어갑니까? 정권 유지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망령된 일을, 하나님의 헌물, 이것을요, 창고에, 하나님 창고에 있는 걸요, 빼돌려 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주면요, 하나님이 진노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북한에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북한 공산당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숙소에 들어가는 거면 벌거벗은 여인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나가라면, 나 나가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딱 카메라 딱 설치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요, 협박하는 거예요. 충성맹세해라. 대북 지원해라. 정보 제공해라. 안 하면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 이걸 뭐냐면 인신공격이 아니고 임신공격입니다. 임신공격. 임신을 시켜놓고 나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헌물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대북 지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 있는 돈이요, 그 많은 헌금이요, 저쪽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만 놔두시겠냐 이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지적하였습니다. 내 것을 가져갔다. 내 것을 가져갔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범인을 잡아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12지파를 다 모았습니다.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냐 이게요. 뽑기를 하니까 유다지파가 걸렸습니다. 유다지파 나오라. 유다지파에서 누가 했는지 족속들을 또 하니까, 제비뽑기를 하니까 거기서 세라 족속이 걸렸습니다. 세라 족속 이리 나오라. 세라 족속 중에 또 누가 했는지, 어느 집이 했는지 또 뽑기를 하니까 삽디가 걸렸어요. 삽디 가족이 걸렸어요. 삽디 가족 중에 남자는 노라니까요, 딱 노니까 아간이 있는 거예요. 아간이. 참 예리하시죠. 이게 아간을 잡아내서 그 아간에게 물으니까 아간이 은가 금가 이렇게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어서 아간과 그 가족을 처형하여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돌무더기를.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선거하면요, 이래 된다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하면은. 부정선거하면 얼마나 죄가 무거운지. 그래서
부정선거법이 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선거하면은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이렇게 된다는 기념표지로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이성을 치라는 겁니다.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치는 것처럼 왕과 그 백성을 너의 손에 맡기리니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이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리고성 칠 때 보세요.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 성도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올라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정교조와 싸우고 민노총과 싸우고 저 부정선거와 싸우고 싸우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넘겨줘요. 예전에 한교안 장로님이요, 빌리에서요 은혜도 안 되는데 이분이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 사람이 회개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싸운다니까. 싸우니까 네 가지 목표가 다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줬다. 넘겨줬다. 그래서 넘겨주었을 때에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저는 가짜 평화협정, 종전선언 말고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요 유엔 16개국이 왔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미군이 5만 명이 전사했어요. 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기들끼리 할 때는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3만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3,000명이 10배, 3만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8장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지들이 잘 싸운다 생각하니까 아이라고 얄잡아가지고 말이다. 아이 성이 큰 성도 아니가 아이 성인데 아이. 그때는 3,000명 올라가는데 이번에는요 철저하게 주면 3만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잘 싸운 사람,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이거 뽑았다. 잘 싸운 놈을 뽑아가지고 올라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매박광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노라 했습니다. 네 번째, 탈취한 물건과 가청은 스스로 취하라.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두 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내게 내 창고에 드리라. 그것은 내 것이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안 먹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먹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득의 11조의 10분의 1은 내 거다. 나머지는 너가 먹으라. 그리고 진짜 그 10분의 9는 문제 창고에 쌓아지는지 아닌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것은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어떤 복이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아이성의 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나 여리고성에 있는 건 내게로 가져오고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너가 다 먹으라. 너가 다 먹으라. 보기에는요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많아요. 아이성에 있는 건 너희가 있는 것은 너희들이 다 취하라. 다 취하라.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족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성 뒤에서 복병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는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을 도사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것이 되어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채우시사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과 또 우리의 몸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손에 주사파의 손에 넘겨진 것이 이제 우리 손에 넘겨졌으니 교만하지 말고 얕잡아 보지 말고 더 긴장하고 준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힘있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자유통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정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